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밤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한가? 1번, 주님 지금 재림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2번, 주님 지금 재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더 신앙생활 잘 할 때 오세요. 왜?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매일 열심히 안 하니까 지금 오시면 좀 곤란하거든, 주님께서. 2번. 3번, 아이고 주님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좀 천천히 오시소. 왜? 지금 이게 너무 좋아.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함이 없고 편안하니까 아이고 주님 천천히 오이소. 나 이 세상이 사는 게 좋아요. 3번. 4번, 할렐루야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4번. 일일이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다 4번이면 좋을 것 같은데 혹 1번, 2번, 3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아요. 제가 이 안식을 갔다 와서 이상하게 질문이 많아졌어요. 만약 주님이 이제 내일 재림하신다면, 오늘 밤 아니고 내일, 여러분은 오늘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내겠어요? 내일 재림하신다. 오늘 뭘 하겠어요? 한번 조금 생각해 볼래요? 자,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은 평소에 주님의 재림을 어느 정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재림하신다, 언제 재림하실 텐데 그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냐?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왜냐하면 주님 재림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주 중요해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진짜 20세기의 위대한 변증가죠. 이분의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효과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죠? 여러 가지로.
못하는 것은 내세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세, 종말, 주님 재림 이것을 생각 안 하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루이스의 말에 동의가 됩니까? 주님의 재림, 종말 생각하면 할수록 뭡니까? 삶이 달라지거든. 정신이 번쩍 들잖아. 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지언의 허구라고 생각합니까? 왜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모르긴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지금 그리스죠, 그 마게도냐 있는 그 큰 도시예요. 그 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방문했어요.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동안 전도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제 회심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제법 생겼어요. 하지만 그 핍박으로 인해 더 이상 바울이 거기에 있지 못하고 이제 그냥 떠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성도들에 의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아주 어린 교회죠. 왜? 그러니까는 복음을 접한 지 3주 정도 된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한 3주. 또 바울이 떠났으니까 그 후에 조금 더 기간이 있다 보고요. 자, 여러분들 보통 여기서 한 50년, 60년 믿은 분 꽤 많죠? 그렇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 조금 더 아주 어린 성도들이에요. 하지만 1장을 보면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준 교회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대단하고 귀한 교회죠.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말씀을 꼬박꼬박. 그래서는 이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본이 돼요. 이게 소문이 날 정도로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 주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이 마음이 있던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면 뭐예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한편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믿고 그리고는 이제 아무 일도 안 하죠. 왜?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조금 잘못됐죠. 이런 잘못된 재림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 4장, 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 이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성경의 바른 지식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바로 알고 나아가서 뭡니까? 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아멘이십니까? 그럴 적에 뭡니까? 우리가 진짜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죠. 아멘이신 분은 아멘.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림의 시기.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자,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재림의 때와 시기는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중성. 뭐냐면은 첫째,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면 그냥 불시에 옵니까? 예고 없이.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그죠? 이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온다는 거죠, 그죠? 알면 뭡니까? 딱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재림이요, 그냥 이제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뭡니까? 정말 뭡니까? 편한 삶을 이제 만끽하고 있을 때, 그때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말이죠. 쉽게 말하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죠? 전혀 생각도 못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니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뭐예요? 준비를 못했으니 어때요? 그냥 심판과 멸망. 결국 그거겠죠. 자, 둘째, 믿는 자들에게는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미리 예고해 주신다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테니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알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과거 다미 선교회 등 종말론자들 아주 이단들이었죠. 잘못됐죠. 이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재림한다 딱 날짜 정해놓고 그래서 성도들 미혹하고 진짜 한국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죠. 기억나나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당신도 모르신대. 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재림 임하에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때를 굉장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언제 주님 재림하시냐? 언제 세상 종말이 있나? 솔직히 관심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는 자꾸 우리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한테.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 오히려 그러다가 잘못돼. 이거죠, 그죠? 그 다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딴 데 관심 가지지 말고 그 재림 종말 그냥 증인으로 사는 거 거기에 관심 가지고 열심히 살아.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도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둑같이 임한다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4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상충되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그 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모르고 또 전혀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한 때 임한다는 것, 그 의미예요. 자,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같죠? 똑같죠, 그죠? 우리도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다른 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편안 또 안전에 빠져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흥얼흥얼거리면서.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 모르지만 항상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어때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괜찮잖아요. 심판이 아니고 우리 뭐예요? 영광이고 축복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시기 묻지 마. 그거 알 필요 없어. 그냥 열심을 다해 정인의 삶을 살면 돼. 그죠?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면 돼. 뭐 알려고 해? 관심을 어디 가지라고요? 재림의 때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정인으로 살 수 있을까? 그에 관심 가지라는 이야기. 또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라는 거예요. 재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뭐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 아니고 무슨 날입니까?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말씀이 그죠? 내 속에서 뭡니까? 역사하잖아요. 맞아. 비교가 안 되지. 또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주님은 내가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 말씀을 또 해요. 자, 이 자기의 옷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행실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 엉터리를 안 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하루하루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뭐 직장이고 일터고 어디든지 내가 그렇게 산다. 그게 뭡니까? 거룩한 옷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해도 뭡니까? 큰 낭패를 당하지 않아. 그렇죠? 낭패 당할 이유가 없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거룩한 행실로 엉터리로 안 살고 진실되게 오히려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쁨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사모해야 될 날이 어느 날인가요? 주님의 재림이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물었죠.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져요? 아니면 아이고
지금 오면 안 돼요. 좀 이따 오 있어.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 지금 오십시오가 안 되고 좀 이따 오 있어. 지금 오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언제 임하냐 이게 아니고 재림은 반드시 있다, 일어난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알고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날이에요? 기쁨과 영광과 축복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아이고 좀 더 이따 오 있어. 어느 쪽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세 가지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미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 죽은 자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그런 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살아있어야 주님 재림할 적에 그 맞이할 거 아니냐. 그 사람 그때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아니죠. 그죠? 살아있는 사람이 앞서는 게 아니야. 죽은 자는 그 어떻게 돼요? 그때 뭡니까? 진짜 뭡니까? 변화돼가지고 부활하잖아요. 그 주님 맞이하게 되고 산채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주님 맞이하고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뭡니까? 진짜 우리의 육체 뭐 병들어서 어떻게 됐거나 뭐 상관없어요. 정말 변화된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 주님을 만난다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순서 문제 아니에요. 동시에요. 자,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공중에 주님을 만난다. 이걸 뭐라고 하죠? 휴거라 하죠. 그죠? 따라해 볼까요? 휴거. 자, 여러분 휴거 하길 원해요? 그러면 주님 지금 오셔야 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가 휴거하니까.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중에 이제 믿는 자들이 휴거하잖아요. 그죠? 휴거. 그때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수많은 사람들 운집한 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면이나 이런 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근데 누구는 휴거해가 공중에 주님 맞이하는데 휴거 못하고 그냥 그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때 그 충격. 또 가족 중에 휴거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도 있겠죠. 왜? 가족이라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불신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불신 가족 위해서. 또
진짜 뭐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는 또 왔다 갔다 다니기는 하는데 진짜 내가 누가 봐도 저 신앙 제대로 안 돼 있는 가족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아닙니다. 요즘은 다들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데 돈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제대로 바로 믿는 거예요.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맞이하는 거잖아요. 주님. 저는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분 가족, 모든 가족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 재림 때 주님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죠, 그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통한 이별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만 말라.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슬픔이 있잖아요, 그죠? 아쉽고 애석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서로 위로하고 건면할 게 뭡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만난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서로 뭡니까? 권면하라는 거.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진짜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게 문제죠. 이게 사실이라면. 왜?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니까. 그죠? 그 예수께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깨어있는 삶을 살라. 그 5절에서 7절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이 말씀에 보면 믿는 자를 가리켜 빛의 아들 또 낮의 아들이라 했어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아시겠죠, 그렇죠? 의미를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그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빛으로, 빛으로. 그 말 의미 아시겠죠? 그리스도인 학생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준비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 직장인은 누구보다도 진짜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이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직장에서. 그게 빛이에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적당하게 누가 보면 열심히 하는 척 아니고 보든 안 보든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거짓됨이 없이. 그리스도인 자영업자나 사업가는 정말 뭡니까? 그 상대방 속이지 않고 청직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고객과 고용인을 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지침을 깨달아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주로 기도를 통해서 임하니까. 이 바로 영적 은혜와 이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아들, 또 낮의 아들. 이게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사는 삶. 같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야, 주님 언제 오실까? 늘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여러분 죄질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 내가 믿음으로 정말 진실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별되게 살아야지. 자연스럽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내가 죄를 짓다가 잘못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내가 왜 이래 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뭡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절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깨어있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깨어있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말씀 보면 다 들어있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깨어 살아야 된다. 둘째, 영적 무기로 무장하는 겁니다. 영적 무기. 8절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노는 거 여러분 아시죠? 조금만 빈틈만 생기면 팍 치고 들어와.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뭐예요? 그 군인들이 입는 옛날 군인들이 갑옷이에요, 갑옷.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요.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 투구 아시죠? 왜 이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보호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맺은 이 관계를 돈독히 해주잖아요. 믿음 하면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줘요. 든든하게. 또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외적인 활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랑, 너 사랑해야 돼. 사랑하잖아. 그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지켜줘. 그리고 우리의 이 내면을 뭡니까? 더 순수하게 만들어줘요. 사랑하면 할수록 사람이. 또 이 구원의 소망은 우리를 그 어떤 고난과 위험에도 흔들지 않고 붙들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때 내가 그 재림하신 예수님 만난다. 그 소망이 있어 봐요. 웬만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시련이 있어도 이겨내죠. 내가 조금 참으면 돼. 참고 기다리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 이 세 가지잖아요. 이것으로 무장한, 이게 영적 무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 영적 무기. 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고, 그죠? 에베소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죠. 그죠?
확장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뭡니까? 여지없이 그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뭡니까? 완전히 뭐 얼굴이고 가슴이고 온몸은 상처투성이 뭐 다 맞아가지고 형편없이 되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안 살죠. 되는 대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 정도라 신앙생활 안 하지. 정말 깨어있고 영적 무장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 그 메테오라라는 도시에 가면은 그 높은 그 암벽 위에 세워진 수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제일 그 낮은 저 바위 위에 그 집이 보이나요? 예, 예쁘죠? 멋있죠? 예, 저게 수도원이에요. 옛날에 지은 수도원. 자, 그 다음 사진. 자, 여러분 저 보면 저 지금 바위 큰 바위가 3개 있는데 가운데에 또 한번 건물이 보이나요? 보이죠? 멋있죠? 야, 저도 보고는 감탄했어요. 야, 멋있다. 자, 그 다음 사진. 저 보세요. 저 바위 위에 어떻게 저 지었을까? 옛날에. 참 신기하죠. 야, 그 너무 관광객들이요. 수백만 명이 와요, 1년에. 저거 보러, 구경하러.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은 관광지가 되고 저렇게 멋있고 다들 몸이 가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곳인데 과연 그럴까요? 저곳이? 이 수도원들이 사람들이 걸어갈 수 없는 그 높은 그 암벽 위에 세워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11세기 초 은둔 수도사들이 이 메테오라 지역에 그 이제 아까 바위 많이 봤죠.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자연스럽게 뚫어진 자연 동굴이 있어요. 그 바위굴. 거기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러다가 14세기 초부터 그 높은 바위 위에 저 수도를 지은 거예요. 그게 한 24개 있다고 해요. 지금 개방된 게 뭐 6개, 8개, 6개. 저는 6개 다 가봤어요.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수도사들이 저렇게 수도를 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그 비잔틴 제국, 로마 제국이죠. 기독교가 이제 그 오스만 튀르크라고 이슬람 세력에게 이제 그 침공당해가지고 이 이제 터키가 이제 이슬람화 됐어요. 그래서 자연히 이제 박해를 받는 거 종교적으로. 그래서는 그 이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 지키기 위해서 그 외부로 이제 통하는 그 이런 보셨죠? 그 문도 없고 계단도 없고요. 저기는 그 없어요. 그냥 그 외부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 저 바위 위로. 저기다가 저렇게 이제 수도를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단지 하나 그 기승탑하고 도르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물 망태에다가 사람을 실어서 내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올리기도 하고 또 물건, 물자 운반하기도 하고. 제가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예, 이 사진이지 그래. 여러분 도르래 저 보이죠? 저기 밑에 저 구멍 나 있죠? 저걸 이제 내리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는 사람이 필요하면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물건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자, 그 다음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사진 잘 찍었죠? 자, 근데요, 이 수도원에 가보면요, 그냥 수백 년 동안 모아둔 수도사들의 해골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 창고가 있어요.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직렬을 잘했다 그죠? 해골, 뼈다귀, 뼈들
수도원마다 저렇게 딱 보관해놨어요. 저게 뭔 줄 아시죠? 한번 저 수도원에 올라가면 평생 세상에 안 내려오고 저기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냥 저기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도사들 얼마 많았어요. 수백 년 동안. 거기다가 다 줄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또 던질게요. 왜? 이분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왜? 뭐 때문에? 세상에 내려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 답이 수도원에 그려져 있는 벽화에서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수도원마다 이제 벽화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걸 프레스코화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벽화도 그렇고 천정에도 그려져 있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제가 딱 두 가지더라고요. 주제가 하나는 이 땅에서 이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묘사하고 있어요. 고난. 그 당시는 뭡니까? 이슬람도 쳐들어오고 하다 보니 신앙의 자유가 없고 핍박이 있으니까 숨어 지내고 하다 보니 그 고난, 그죠? 고난. 또 다른 하나는 저 하늘에서 천국에서 성도들이 받는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 딱 두 가지더라고요. 물론 다른 그림도 있는데 벽화가 주로 요 두 가지 제가 발견했어요. 자, 실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게 보이죠?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여러 가지로 순교 당하고, 채찍에 맞고, 화형 당하고, 주로 그런 그림들. 자, 그 다음 그림. 저 보세요. 저는 이제 하늘에서의 그 영광.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또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저는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이제 깊은 생각에 한번 잠겨봤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고난으로, 그리고 저 하늘에서의 삶을 영광으로 생각했고 또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어떤가? 지금 우리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너무 이 땅에서의 그 편안과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 있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하늘보다는 이 땅에서 받는 현세적인 축복,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메테오라 수도원의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의 편안과 안녕을 추구하기보다는 저 하늘에서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끝까지. 오늘 우리는 이 메테오라 수도원의 벽화에서 보여준 수도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영원한 천국. 늘 사모하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이 이생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재림의 날까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 재림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결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믿음의 선배들은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시기만을 바라며 주님을 고대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한마디가 뭡니까?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부를 노래 역시 다시 오실 주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개가를 부를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성도들에게 비극적인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떻게 죽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비극적인 죽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 때에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에는 비참한 죽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역사의 것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마감될 것입니다. 아하. 그렇기에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위로하고 더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세상 속에서 빛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A.W. 토저 목사님의 말입니다. 긴 내일을 바라보며 짧은 오늘을 살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긴 내일은 뭘까요?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짧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깨어있는 삶,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걸 이야기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정말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주님 지금 오면 곤란합니다. 조금 나중에 천천히 오십시오.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정말 대비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이 정말 내가 평소에도 기다렸고 사모했고 기도했고 그날을 학수고대했다면 정말 여러분은 신앙이 바로 서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뭔가 모르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할 적에 부담감이 있고 반갑지가 않고 그렇다면 무언가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그동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는 증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반가워야 됩니다. 기다려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했을 적에 이상하게도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반갑지도 않고 주님께서 나중에 오셨으면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 무언가 모르게 나에게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